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개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구약 요 성경은 참 읽기도 좋고 또 정말 이야기 그야말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큰 흥미도 될 것 같아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개로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서는 다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다른 시가서나 또 선지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라는 그 율법 학자입니다. 말하자면 학자예요. 요즘으로 치면 교수님 아니면 박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들을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또 성전 봉헌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잘 지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에스라를 지나고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더 뛰어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의 원래 그 직업이 술 맡은 관원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본인 스스로가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이스라엘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성벽 재건, 성전 말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쓴 지도자입니다. 읽어보면 또 아시겠지만 한 손에는 괭이, 한 손에는 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데 주위에 나라들이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면서 벽돌을 쌓는다. 이런 식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에스더는 더 재밌어요. 에스더서에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비로서 존재감이 없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높이심을 따라서 에스더를 통해서 정말 그 모르드게라는 하만이라는 그 악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절할 뻔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구원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권의 책 포로기 후에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회복과 그리고 공동체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한번 또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그룹의 그룹의 존 레논 아시죠? 워낙 저희 때는 존 레논 그러면 이제 또 너무 유명해서 잘 아는데 요즘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틀즈, 존 레논. 근데 존 레논의 곡 중에서 이매진이라는 그런 곡이 있죠. 이매진의 그 곡의 가사 중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라는 이 말인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라. 천국이 없다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은 어렵지가 않다는 게. 머리 위엔 그냥 하늘이 있을 뿐 발 아래도 지옥도 없습니다. 유명한 곡이죠. 멋지게 한번 부르면 좋겠지만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존 레논의 이 이매진이라는 이 곡은 전형적인 무신론적 이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곡이 1971년에 발표됐는데 존 레논이 개인적인 어떤 신념
그리고 그가 이제 세계 평화, 그 당시에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전쟁이, 이게 세계 전쟁의 갈등과 또 그 갈등의 종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인류가 하나가 되고 뭔가 평화로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희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을 통해서 세계에서 종교와 국경, 그 소유가 다 사라진다면은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오지 않을까. 우리가 총칼로 서로 맞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다 버리고 국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된다면은 정말 평화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상상해 보자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이죠.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가 상상하는 세계하고는 너무나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현실입니다. 아마 존 레논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상상으로 그렇게 그리는 거죠. 자신이 그리는 세상을 상상으로 그리고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이상적인 세계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인류가 살아가는 그 현실과는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너무나 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상상으로 시간을 거슬러 태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딱 중요한 구절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린 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는 흉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름답고 그리고 놀라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사랑스러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어떻게 표현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아빠라는 거죠. 아빠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실상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빠라고 감히 표현을 못했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죠. 감히 그 하나님을 입에 올릴 수 없어서 그냥 주라고 그랬대.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주이지만 엄격하신 분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심판자로서 군림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냥 거대하신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계시며 내려다 보시는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지만 늘 그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상상할 때, 그려볼 때 두려운 존재로 여겨진 거예요. 사실 바울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다르게 본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그냥 엄격하게 매의 눈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항상 노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에게 새롭게 다가온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책망하신 분이 아니시라 늘 용서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아주 친밀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좀 많이 변했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러한 존재는 그렇게 친밀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희 때만 해도 아버지 그러면 좀 부담스럽고 거리감이 있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특히 경상도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무뚝뚝할 수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뭘 얘기해도 대답도 없고 그냥 좋은지 싫은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죠. 예전에 그 청년부에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에서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데 한 자매가 청년이 그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는 하나님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뭔가 자꾸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자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자꾸 자기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집에 있으면 늘 큰 소리 치는 아버지. 윽박 지르고 소리치고 말하면 대화가 안 되고 그냥 명령조 항상 하라. 그런 아버지. 뭔가 의견을 제시하면 듣는 게 아니라 아예 무시해버리는 뭐 그런 아버지. 그 자매에게 아버지란 이미지는 그런 자상하거나 사랑이 많거나 보호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겹쳐가지고 마음에 벽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바울이 표현했듯이 아빠, 아버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늘 새롭게 눈뜬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부정적인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계속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눈을 뜨고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보호하시려구나. 격려하시는구나. 그렇게 조금씩 알아갑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마음껏.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편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신 분,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부정적인 딱딱한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는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날마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원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썩어질 것으로 자꾸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자꾸 썩은 사과처럼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무신론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필 주커만이라는 유명한 저자가 있는데 필 주커만의 두 가지 중요한 책이 뭐냐면 신 없는 사회 그리고 종교 없는 삶입니다. 그 신 없는 삶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스터디하면서 이제 읽었던 책이고 그리고 종교 없는 삶은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영락 수련회에 있으면서 제가 읽었던 책입니다. 그 수련회에 있으면서 종교 없는 삶을 읽으니까 그것도 또 흥미롭더라고요. 기도하고 난 뒤에 와서 또 읽으니까 뭔가 이렇게 대조가 되는 듯한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신 없는 사회, 종교 없는 삶 뭐 제목에도 나오듯이 이 사회는 무신론의 사회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나라가 덴마크, 스웨덴 1, 2위예요. 1, 2위. 덴마크와 스웨덴과 같은 그 사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화 그러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자꾸 세속화되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책 제목대로 우리는 신이 없어도 괜찮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는 무신론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에 잘 기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막 수많은 통계들을 이 책 안에 막 보여주는데 그가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종교적인 여기 꼭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국가가 사실상 그 안에 보면 사람들이 더 불평하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더 불안하고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에서 무신론자와 비종교인의 수가 정말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여러분 2010년에서 2020년 10년 사이에 비종교인 수가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어요. 목사님 2억밖에 안 늘어났네요. 여러분 2억이 얼마나 큽니까? 덴마크,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된 그러니까 비종교 무신론 사회가 되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덴마크와 스웨덴이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도 기독교 국가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된 그 나라의 인구의 80%가 자신은 무신론자나 무종교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그러면 완전히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이 오래전에는 자기가
비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6%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26%가 자기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무종교라는. 우리나라 거의 50%를 육박합니다. 추세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커만은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믿음이 없어도 사회는 더 도덕적으로 되고 더 공정하고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 사회로. 여기에다 더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고통에 쌓여 있습니다. 환경 파괴. 우리가 매일 유튜브나 뉴스에 보면은 대홍수, 뭐 예기치 않는 지진, 뭐 최근에는 어디죠? 아이슬란드가 아니다. 영국 그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그러한 일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산불, 홍수, 가뭄 그런 재해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최근에 세계를 가장 위협하는 또 다른 그 위기가 뭐냐면 저출산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이 2050년인가 60년에는 현재 일본이 1억 2천이거든요. 인구가. 근데 그때 되면 6천만이 된대요. 반이 없어지는 게 일본이.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 어떨까요? 비슷해요. 우리나라 자꾸 줄어가요. 이런 추세면은 뭐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그리고 사회가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현재 저출산 문제는 어떤 미래 세대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그러한 위기의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거부한 이 세상은 사회 경제적으로 세계가 자꾸 축소화된다. 요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또 이야기 회자되는 것이 수축 사회, 축소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세계는 팽창 사회다. 대량 생산 그리고 막 이렇게 팽창이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회가 수축 사회, 축소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도 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 모든 것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뭐 대량 생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잖아요.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제로섬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빼앗지 않으면 내 것이 빼앗기는 그러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시화와 경제 변화로 농촌 지역이 점점 지금 비어가고 있죠. 이는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또 지역 사회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작은 마을들이 점점 사라지고 또 대도시로 더 집중화되고 자연스럽게 현대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나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믿지 못하고 더 개인화되고 불안해지는 거죠. 서로 돕기보다는 각자 도생으로 그런 사회가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뭐 사회적 뭐 연대, 우리 도웁시다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 정신이라는 게 약화가 되고 점점 이기적인 사회로 된다는 거예요. 정신건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함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우울 사회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들이 막 많아져요. 요즘에는 뭐 한국 사회는 거의 상담의 전성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의 상처가 깊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영향들이죠. 모든 것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자살률도 자꾸 급증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인데 작년보다 자살률이 30%가 더 늘었어요. 한숨밖에 안 나오죠. 이러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세상은 썩은 사과가 점점 더 썩어져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포기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썩어져가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종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보이시나요? 좀 작아져서 그런데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자꾸 썩어져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새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일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또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의 창조 사역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 중에 있어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마음의 고통과 상처 속에서 절망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도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나고 자라고 나이 들고 그리고 늙어가고 병들고 마음 상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이 그 어떤 돌아가는 그 원리대로 우리도 그렇게 가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이 고통의 바다인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난 뒤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하죠. 나이가 들고 암도 걸리고 또 질병도 생기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보이는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구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를 계속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그는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의 계획에 따라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를 쉬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지금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 사역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봐야 돼. 그 존재의 변화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순간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깨닫게, 알아차리게 되는, 그 변화의 시간인 것을 알아차릴 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시는 변하지 않는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는 거예요. 인간 오동섭이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미 품으셨고, 또 이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나중에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걸 살아가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겪는 거죠. 우리는 희로애락을 겪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하 그러고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건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인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건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꽉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을 품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상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겠지만 영화 오두막, 소설을 영화한 영화 오두막에서 주인공 맥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후에 너무나 슬펐어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딸이 실족됐던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맥에게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맥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겪는 고통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로하고 치유할 것이다. 말하자면 너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맥은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그 상처를 치유받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산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힘이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작은 일상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상관없이 그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나를 더 새롭게 하시는군요.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제한하지 않아요. 가족과 친구들의 만남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그 비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가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비전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우리 안에는 새로운 형상으로 많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고 무뚝뚝하고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신 그 아주 친밀하신 그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주 신비롭고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썩어져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집착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 이 만물, 온 우주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날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 그 형상대로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 그걸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걸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 주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